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2월 세 번째 주일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 맞아서 미산성실교회 나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 마음을 모읍니다. 온 정성을 모아서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4장 미가엘 성가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고백의 기도에, 참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번 10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늘로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셔서 사랑이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2020년 2월 20일 참으로 이제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이제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앞으로 희망과 소망이 잔뜩 비치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장이 껴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온갖 아버지 가문이설이 난무하고 남을 아버지 모함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지방자치의 위원들을 뽑는 선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이럴 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한 몸이 희생하여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만 찾아서 나의 입지만 찾아서 헤매이는 벌레방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생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번 정말 대선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의 극한 이 4대 건국정신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국가로 전 세계에 등장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한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한 돌판에는 1에서 제4계명, 오늘 제4계명 강의를 할 텐데 4계명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으로 인간에 대한 서로 간의 의무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이 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부분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조항에 대해서 1, 2, 3계명을 지난 3주 동안 강해를 해왔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알으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 계명은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선 세 가지 계명에 이어서 오늘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제4계명은 좀 길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아주 대단히 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 그것에 대한 너에게 대한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계명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배하는 방법은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정말 너희가 어떻게 예배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날을 정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정한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네 가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날짜를 잡으라마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병행하라는 말도 아니고 안식일이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졌으면 너희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잡다한 일, 너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가만히 앉아서 쉬라는 날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의 육신의 일, 너의 개인의 일 그런 걸 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안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이 이 사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이름 그대로 편안한 자, 쉴식자, 편안히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편안히 쉬라고 무슨 뭐 방 안에 침대에 들어놓아서 둥글둥글 하라는 그런 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인데 그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일월화수목금토 그래서 날일자, 달월자, 불화자, 물수자, 나무목자, 쇠금자, 흑토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월화수목금 그래서 토를 갖다가 그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고 정말 구별된 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 뭐 날짜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뭘 기억하라는 걸까?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기억 못하고 그냥 안식일날 뭐 나와서 딴짓이나 하면 그거는 온전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한다면 우리 자신이 과거에 애굽이라는 세상적인 곳에 있을 때에는 종된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그러니까 해방받았다는 사실, 엑소더스 했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이 변하여 이제는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안식일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이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데 힘쓰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식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의 은혜의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날이 예배하는 날이고 전도하는 날이고 구제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건져주었어요. 아무리도 하지 말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자들은 어떻게 주일날 양을 갖다가 건져내나? 그랬을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 그 이후에 두 번째, 엿새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의 사명, 번성의 사명, 충만의 사명, 정복하는 사명. 이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맡은 각자의 탤런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을 맡은 가정의 주부라면 가정에서 최고의 주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는 거. 또 한 회사의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또 관료직이라면 열심히 그 관료직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영광을 줄 것인가, 또 행복을 줄 것인가, 그런 일이에요. 요즘 정치권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너무 찾아서 하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들도 자기의 직분을 정말 잘 이행한다면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이나 읽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교정하고, 그런 것이 정말 잘못되면 거기에 채찍을 들기도 하고 투쟁도 하기도 하고 정말 목소리도 넓히기도 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목회자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6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주일 이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요구해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이 중고등부 학생들, 저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중고등부 시절을 다 지켰습니다. 거의 뭐 60년 전이죠. 60년 전. 그때 정말 이 주일날이면 교회 하루 종일 살았어요. 교회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종치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난로도 피우고 겨울에는, 그리고 청소도 하고 토요일날 가서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뗄나무도 다 난로 옆에다가 차고 쌓아놓고, 그리고 진짜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그리고 이웃에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때 당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회장도 하고 리더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주의종 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고, 그런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 그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내가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열심히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두고 보면 믿음이 좋은 장로님도 되기도 하고 권사님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의 종 목회자 일을 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신 분은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엿새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요. 엿새 동안 공부도 안 해놓고 하필이면 주일날 너 공부하겠다고, 요즘 같으면 뭐 학원 간다, 이 학원 간다, 저 학원 간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부를 구하는데 공공연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은,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은 너무 교회에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박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건 뭐 안 믿는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 성도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교회 이름으로 집회에 막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남편 돌보지도 않고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것,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주부의 일을 셋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날에는 정말 가족과 함께 각자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구별된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맡은 바 생활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사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에 거기에 걱정 근심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4계명의 정신은 엿새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각자의 나름대로 일함으로 안식일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은 다른 육신의 일, 개인의 일,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근거하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일날 살기 위해서 교회 뭐 집사다운 놈들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날 더 많이 벌겠다고, 매출이 그날이 더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날 매출 더 많은 그런 직업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직업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래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적절한 먹살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약에서 밝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 구약에서는 그 농경사회였으니까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불을 켜고 나무를 모으고 짐 지고 포도를 짜고 포도즙을 짜고 물건을 옮기고 그런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곧 일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행동을 뜻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놀이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세속적인 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도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증거를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안 하는 것.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동양과 서양에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동양 사상에서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돈벌이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양은 일찍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있어서 나름대로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그러나 동양은 불교, 유교, 모슬렘 문화권 속에 있었기에 그러지 못했어요. 따라서 노동시간을 계산해 볼 때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을 더 많이 했던 그 사람들보다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서양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축복을 받고 동양은 죽으라고 일만 하고 가난에 시달려 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의 노예가 아니에요. 품삯의 노예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7일 만에 한 번 쉰다는 리듬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6일의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중요한 인생의 리듬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깨뜨리려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이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에 불란서 혁명이 끝난 후에 저들은 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량을 조절하기도 해서 7일 만에 쉬는 것,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7일 일하고 하루 쉬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일 일하는 걸로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너무 일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일을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 5일째 근무하니까 그러면 주 5일째라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된다면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놀러 갈 거 다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와야 되는데 요즘은 뭐 1박 2일 그래갖고서는 아주 주일까지 그냥 다 까먹는 일들이 많아요. 다 노는 날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소련의 공산혁명도 철저한 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주 5일째, 주 6일째, 8일째 이런 쪽으로 8일 유무제는 레닌이 만들었어요. 7일 일하고 8일째 쉬라. 그러다가 하도 생산지수가 떨어지니까 6일째 휴무를 다시 했어요. 5일이라고 6일째 쉰다. 그렇게 되니까 더 결과가 오히려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프랑스나 소련이나 정말 이렇게 제정 러시아 또 그런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면 되는 일이 없어요. 미국의 개척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에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의 계명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너희를 위하여 주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이 안식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주일 성수 잘 해야 됩니다. 이랜드 같은 그 회사는 저 박성우 사장님이 하나님 믿고 주일 철저히 지켜서, 이랜드가 정말 주일까지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날 또 매장에서 물건을 팔게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올 것 같았었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모든 직원들, 그래서 제조 공장부터 시작해서 판매 공장까지 모든 것을 그날 쉬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안 되는데 그 박성우 사장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래서 기업이 안 되느냐, 더 잘 되고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물붓듯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안식을 취하는 그런 소극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는 적극적인 날이 되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많은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7일에 쉬었음이라 할 때 쉰다는 그 말을 사람들은 그냥 들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날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니까 그날에 내리는 복을 나눠야 되고 이웃과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날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지켜야 될 안식일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에 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날, 영혼의 참친 날.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 성령님이 지상에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둡고 죄스럽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완전한 천국의 일부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신우이안, 우리 10계명을 외우는 방법이 신,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양쪽에 붙여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신우이안부.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살간도증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신우이안부, 살간도증탐. 이게 참 외우기 쉽잖아요. 이걸만 외워놓으면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10계명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아멘. 10계명은 생명력이 없는 법조문이 결단코 아니에요. 10계명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인격적인 명령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그 의무, 사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지켜야 될 도리, 이것이 10계명에 합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계명들을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한다는 그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를 기반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우리가 알 듯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를 듯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철저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10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 제 4계명까지 오늘 4주째 강의를 했사오니 이제 앞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주 동안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이 10계명 강해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아버지 이정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사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그의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아멘. 일장 성령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축복 임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바른 10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